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52장 1절로 16절 말씀을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에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시드기야 왕의 그 처참한 최후의 장면을 다시 한번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록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제9년 11째 달에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고 네르갈사레살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여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 통하여 성읍으로 벗어나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의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반복해서 지금 52장에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멸망한 이야기를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 어쩌면 예레미야 전체가 왜 이스라엘 백성, 남한국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불타는 것처럼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망했다라는 그런 결론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멸망의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그가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래서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 화내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보통은 참으시는 하나님, 보통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보통은 그냥 두고 보시는 하나님,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의 악이 얼마나 극심했든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기까지 이르렀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쫓아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너는 내 백성 아니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렇게 그 백성을 쫓아내셨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기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두 가지로다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악은 먼저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쫓겨날 만큼, 멸망당할 만큼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예레미야 전체는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악을,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야김의 그 악행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따라가고 우상 숭배를 이어갔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우상 숭배의 죄, 그 악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는 물질을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고 깎아놓은 형상을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더더욱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하나님 아닌 인간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든지 하나님 아닌 나 자신을 정말 최고의 것으로 섬긴다든지 자기 의를 주장한다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와 같은 형태의 모습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고 표현되는 모든 우상을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만과 아집과 고집도 꺾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남아있는 이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상 숭배의 죄와 함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걸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 왕을 배반한지라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 왕들에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 겁먹지 말고 잡혀가라.
하나님의 뜻이다. 잡혀가라. 망해라. 붙들려 가라. 배반하지 말아라.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대적할 만한 힘이 있었던 거대 제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합니다. 마침 애굽이 또 도와준다 그리고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전투에서 결국에는 이제 백성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애굽을 의지함으로 바벨론을 배반한 이 죄. 세상적인 걸 의지한 겁니다. 말씀에 따라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야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강하구나 그럼 남쪽에 있는 애굽을 통해서 적군을 물리치면 되겠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썼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다든지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행하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처참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이제 9년에 시작된 것이 11년까지 애워싸서 예루살렘 성을 아주 꽁꽁 봉쇄 작전을 쓴 거죠. 그래서 성 내에 있던 음식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결국 군사들과 백성들이 몰래 왕의 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곁문로 도망을 합니다. 이 도망하는 무리 속에 시드기야 왕도 끼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추격당해서 붙잡히지 않습니까? 8절 말씀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졌다. 왕과 함께 가던 군대가 다 왁 하고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왕이 잡혔기 때문에. 즉 시드기야 왕에게는 의지했던 군사들, 자기 군사들마저도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붙잡혀 와서 이제 바벨론 왕 앞에서 그가 이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신문하는데 그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본문에 강조되는 것이 계속해서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죽이는 겁니다. 아마 이 장면은 아들 한 사람도 아니고 아들들이라는 거로 봐서 아들들 전체를 죽이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절망하고 어떻게 무너졌을까? 어떻게 통곡하고 어떻게 자기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라고 내 눈앞에서 아들들을 죽여가는 그 모습.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이렇게 눈초리로다가 애원하는 그 모습을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처참한 그런 장면을 시드기야는 이제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더더군다나 아들을 죽인 다음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소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가두는데 그냥 감옥에만 가둬도 되는데 노사슬을 묶어서 가두었다. 앞부분의 39장에는 노사슬이라는 말까지 없었는데 오늘 본문 52장에 와서는 그를 노사슬로 이제 그를 결박하여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아주 세세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슬의 종류 무슨 사슬로 묶었는지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참한 것,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아주 처참합니다.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는 느부사라단이라는 그런 이제 국내 대신을 통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성과 왕궁과 성전과 성벽과 사람들의 집들을 다 파괴합니다. 귀족들의 집도 다 불태버리고 다 파괴해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끝이 너무도 처참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아주 강하게 강조함으로써 악을 행하면 망한다. 망하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망한다. 어찌할래?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을 행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원하시는 보시기에 선을 행한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가르쳐준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